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나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야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느덧 신랑과 신부가 광야 같은 시련의 길을 서로 기대어 뚫고 걸어와 첫사랑의 설렘을 기억하고 사랑의 시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부는 신랑에게 나를 당신의 마음의 도장처럼 새겨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무덤처럼 질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 같아서 세상의 물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불을 추고도 이 사랑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이런 어린 여동생을 걱정하면서 정말 그녀가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며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작 술람미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신랑을 부드럽게 부르며 나를 데리러 오라고 고백하는데 어쩌면 사랑하는 이를 향한 기다림과 소망의 노래처럼 이 아가서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자면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여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아끼듯이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인감 도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인감 도장은 당시의 신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 계약, 확증에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도장을 절대로 몸에서 떼지 않았고 목걸이나 팔찌처럼 차고 다닐 정도로 소중히 여겼는데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이 차고 다니는 왕의 도장처럼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안 그래도 지금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인데 여기에 자기까지 아내로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질투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140명의 여인보다도 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건 오페라이고 술람미 같은 여인을 만나기 위한 솔로몬 자신의 이상형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아가서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구절인데 사랑의 본질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투의 불이죠.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이들을 소멸해 버리겠다, 진멸해 버리겠다 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루터기 빼고는 진멸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형,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감정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는 질투의 불이라면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저 뭐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본래 소멸하는 질투의 불 같은 감정 하나님께 있는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에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그저 육체적 정욕을 따라 음욕을 해소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님을 이 아가서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그 어떤 책으로도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까지 높은 가치로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사랑의 원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말과 그리고 이런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며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말. 여러분 예전에 그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에서 원빈이 이런 대사를 했죠. 얼마면 돼? 얼마면 살 수 있어? 유명한 대사인데 이런 대사를 남겼는데 그때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산,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은 바꿀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원빈 정도가 아니죠. 지혜의 왕이고 재산도 원빈 저리 가라 아닙니까? 그리고 20살의 왕이 되고부터 140명의 아내를 두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아픈 사랑을 경험해보고 또 그 많은 재산과 함께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 아닙니까? 거기다 가진다 하면 못 가질 것이 없고 또 알고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딱 하나 유일하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얻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시골의 한 여인의 사랑은 얻지 못했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그 사랑을 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오페라를 쓰면서 사랑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헛되지 않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사랑의 원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묵상 안내를 할 때 유대인들의 전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너무나 큰 부자였고 명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람미 같은 시골처녀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우리도 돈의 노예로 살다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히 뭐 부자처럼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다가 천국 못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돈돈 할 것이 아니라 또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지혜, 지식, 기술 그런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삶의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삶의 아픔과 어려움에서 자신의 그 구원을 구하여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목적과 하나님의 큰 뜻과 영광을 보여줄 목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믿음의 고백으로 구하여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어나는 기적이라 해봐야 뭐 천에 하나 만에 한 번일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동네에 정말 어릴 때부터 자주 드셨는데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가난한 가정에 기적으로 부자 되게 해주셨다 하거나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평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친구의 나사로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은 먹여도 이 집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던가요? 아니죠.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저 찾아와 놀러와 주심에 감사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것에. 왜냐하면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8절입니다. 8절은 신부의 노래가 아니라 신부의 오빠가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오빠가 볼 때는 아직 어리고 여린 동생이라서 어떻게 보호하고 준비시킬 것인가 그게 고민하는 것인데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하면서 여동생이 스스로 자신의 순교를 성벽같이 지키고 있으면 음망대를 세워두는 것이고 만약 쉽게 열리는 문처럼 그런 제 개방적인 행동을 한다면 백항목 판자로 통제할 것이다 이런 말이고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10절에 여동생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볼 때도 화평을 얻는 자 같이 믿음이 가도록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신부가 하는 말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네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화평을 얻는 자 같이 자라고 있는 증거가 뭐냐? 솔로몬이 자신의 포도원을 일꾼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신부의 포도원에 와 있을 만큼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솔로몬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람의 여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포도원에 계속 거하고 있을 만큼 특별히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그만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신부가 하는 말인데 솔로몬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쉽게 말해서 빨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내게로 뛰어와라. 그런 말인데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성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정말 광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 와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며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이 사랑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피로 사신바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의 새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 삶의 그 자체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헛되지 않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시며, 그의 음성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떼어 시간을 내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진정한 가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사랑 하나를 얻지 못해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중보기도, 목요, 전도, 엘림 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 기도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